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4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공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였으되 내 아버지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회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성원이 아침에 조심하여 미란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을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심으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의 벽을 막으려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악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위에 박히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주체를 확인하면 길이 보인다. 주체를 확인하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백성들의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이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실패를 하죠. 큰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고 사지로 내몰기도 하고, 지난 시간에는 자기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을 죽일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딸 미갈을 아내로 준다고 하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가져오라라고 그런 과도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200명의 생명을 가지고 오죠. 온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미갈과 다윗의 결혼식을 승낙합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 권력 때문에 일어난 이 소용돌이가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됨으로 다 끝난 것일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이 30절이었죠.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이 계속 전쟁터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는데 선봉에 서고 계속 대승리를 거두는 거죠. 백성들이 더욱 다윗을 칭송하고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다윗의 이름은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제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까 다윗은 더욱더 힘이 세지고 더욱더 유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될수록 그것을 못 견디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사울 왕입니다.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패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을 사위로 맞았지만 다윗이 계속 인기를 얻어가자 결국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라고 되어 있죠. 이전에는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다윗이 혼자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다윗을 자꾸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자꾸 사지로 나가서 자기 손에는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욕먹지 않고 다윗을 온전하게 블레셋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작전 짜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다라고 나오죠. 이제는 자기의 힘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한 겁니다. 다윗과 그리고 사울 간의 감정이, 그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전심을 다해서 한 사람을 내가 죽이고 말겠다라고 결정하면 그 그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모든 대신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임에도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지켜낸 영웅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오늘 다윗을 돕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침에 사울왕의 부하들이 와서 너를 잡으러 올 거니까 몰래 몸을 피워서 어디든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대립했지만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설마 사위가 되는데 날 죽이기에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오늘과 같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번 위험에서 다윗은 정말로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사건의 다윗의 정말 생명의 은인은 전적으로 요나단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울은 완벽한 계획을 짜고 다윗이 방심할 때 왕의 힘을 이용해서 가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는 변수 때문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더 나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의 동태를 파악하는 정탐꾼, 스파이 노릇까지 하겠다라고 오늘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곁에서 잘 살펴보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와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때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궁에서 다윗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미워하는데 다윗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의 존재는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겠죠. 정말 가뭄의 담비와 같은 존재가 요나단일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즘 오늘 세상에서 굉장히 참 힘들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나단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친구 벗을 죽이려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죽이려 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상황을 회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한 사람의 편을 들면 다른 사람하고는 평생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단순히 부자지간 그리고 친구지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안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을 앞에 둔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같이 있다는 거죠. 지난 블레셋과의 전쟁 때 요나단은 정치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사울왕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아버지의 말을 어겼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공을 취하고자 자기의 전쟁에서 자기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들인데도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백성들이 그것을 말려서 살아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권력을 앞에 둔 정치적인 상황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왕권을 놓고 사울파와
그리고 다윗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은 압도적으로 사울이 유리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정세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울이냐 다윗이냐 정치적인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오늘 요나단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요나단 자신의 생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당장의 이익과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왕이며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이 언젠가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텐데 그 다음에 왕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아들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요나단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사울의 결정이 불의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데 있죠. 사울이 온전한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익과 의의 측면에서는 떠오르는 별이고 성품도 좋고 바른 다윗의 편에 서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편에 서면 아버지하고는 평생 적을 져야 되고 당장 아버지의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단의 선택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자리에 요나단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한 요나단은 의로운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설득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요나단 스스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오늘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그 선택 때문에 어떠한 손해가 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기 어려운 거죠. 그 자리에 선 결과가 6절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의 선택의 결과는 굉장히 의외다라는 느낌입니다. 이전에 사울을 봤을 때 결국 이 정도의 말에 넘어갈 것 같지 않았는데 6절을 보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쭉 읽어본 우리 느낌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다윗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그 훌륭한 일을 해낸 거죠. 요나단의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상관없는 설득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남을 설득하면 그 말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과 상관없이 설득하면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거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을 향한 요나단의 설득은 간절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 결정에 많은 요인들 중에서 나를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일수록 나의 존재는 그 결정에 걸림돌이 됩니다. 요나단처럼 자기 입장과 손익을 제거하고 주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했던 일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다 시시콜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은 계속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블레셋은 또 쳐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이 나면 사울 왕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새 다윗만 나가서 싸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인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람의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사무엘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줄기차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왕을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왕을 중심으로 모이고 왕을 중심으로 훈련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도 무기 들고 나가서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울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전쟁을 이겨왔습니다. 간간히 반짝 스타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는 아들 요나단이 반짝 스타였습니다. 그 전쟁은 요나단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모든 공은 마지막에 사울이 모두 다 가지고 갔죠.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은 특별했습니다. 날 때부터 용사였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앞세우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40일 동안 블레셋의 이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약올렸는데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죽을까봐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40일째 되는 날 어린 소년 다윗이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놀라운 두 번째 스타 다윗이 등장했는데 문제는 이 다윗이 반짝 스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전쟁의 승리의 공은 왕인 사울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그날에 백성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노래를 시작하는 거죠. 전쟁의 공이 난생 처음으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제 거듭되는 블레셋의 공격에도 사울 없이 다윗이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쟁 나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먼저 찾는다는 거죠. 다윗만 있어도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백성들의 왕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피하매. 사울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의 마음의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옛날에는 다윗이 아름다운 수금을 켜면 악령이 떠나가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단창을 붙들고 불안해하다가 결국 다윗에게 집어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인생에서 늘 고달픔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라는 것을 믿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음도 같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악한 영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길이 지나치게 방해 없이 평탄하다면 이상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악령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악한 영의 방해에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한 영 때문에 우리의 길을 가다가 돌아올 필요도 없고 바꾸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의 앞을 피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단창을 던지니까 다윗이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물맷돌 들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적도 골리앗이었는데 사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칼과 단창으로 이전에 골리앗이 나왔는데 이제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 칼과 단창을 들고 다윗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는데 사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맹세한 것을 어기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의 행동은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 전에도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울의 창을 피하고 또 도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계속 피하고 계속 도망가고 있을까요? 다윗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고 골리앗과도 맞짱 떴던 그런 사람이죠. 왜 이번에는 사울과 대적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가서 한번 해보자라고 싸울 것 같은데, 사울도 대단한 용사이지만 골리앗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골리앗 이겼으면 사울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골리앗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나가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그도 만만치 않은 이미 장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과 둘만 있는 저로의 계잖아요. 그러면 사울만 제거하면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도망갈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의 이 모든 상황,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반복되는 이 상황은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전에는 들에서 그냥 평안하게 양을 치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걷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왕이 걷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으면 반드시 반복해서 신호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의 뜻을 따라서 걸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나님께서 막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명의 길은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개입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일이 바뀝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의 편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어가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울왕과 싸웠을 겁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다윗도 사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거라는 거죠. 사명의 길에 잠재적인 가장 큰 걸림돌이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11절과 12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바라하니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뒤엎고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다윗을 도망시킵니다. 아버지 사울이 내일 아침에 다윗을 죽일 것을 알아내고 밤에 다윗을 집에서 바깥쪽으로 몰래 피신을 시키는 거죠. 또다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또 함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사울왕의 입장에서도 다윗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자기를 따르고 순종해야 되고 자기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이 자기 편에 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본 적조차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편을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하고 대적이 되어 있는 다윗의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일 겁니다. 내 앞에 이처럼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일이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쁜 일이면 내가 잘 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의도치 않게 생기면 아 내가 잘 가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일의 주체가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일의 주체가 악한 영인지 세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주체가 달라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라도 악한 영의 주체라면 이기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라도 악한 영의 주체라면 거기서 멈추셔야 된다는 거죠. 사울은 오늘 멈추었어야 됐습니다.
그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손수 그의 오른손으로 막으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이 오곤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고 이런 것을 다윗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라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울 줄은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조차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단이 있는 자리에서 신하들을 모아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공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단도 미갈도 사울이 믿었던 그 두 사람은 모두 다윗의 조력자가 됐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죠. 요나단과 미갈, 생각지 못했던 두 인물의 도움으로 다윗은 오늘 두 번이나 목숨을 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요나단과 미갈이 생명의 은인인 거죠. 앞으로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안전을 의지할 수 있는,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다윗의 생명줄이 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나단과 미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오면 비싼 와규와 산삼 선물 세트를 보내야겠죠. 그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니까. 요나단과 미갈의 생일에는 아마 깜짝 이벤트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펭수 인형에 옷을 뒤집어 쓰고 I love you 하면서 막 하트를 막 날려줘야겠죠. 그래야지 그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들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놓치자마자 내 생명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빠도 그들이 부른다면 열일 제쳐놓고 가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적으로 요나단을 의지하고 미갈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결국 사울의 손에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보다 미갈보다 사울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사울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힘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10번 중에 9번 지켜줘도 한 번을 못 지키면 그 순간에 다윗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요나단이 불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요나단에게 전화 올까봐 신경 쓰지 않고 전화기를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미갈이 붙잡고 거절해도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배워야 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요나단과 미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다윗의 고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 눈을 가질 때까지, 그 영적인 눈이 온전히 떠질 때까지 다윗의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 눈을 가질 때까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위협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제대로 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길에서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 먼지가 풀풀 나는 길을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린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막을 갈라서 강을 내는 걸 좋아하십니다. 먼지 나는 곳에 물길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종종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내가 한 거다. 그 말씀 꼭 하십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도 바닷길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막에 물길이 생겨도 물길에 빠져서 넋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닷길을 걸으면서 물길을 걸으면서도 그것을 만드신 분을 한눈으로는 계속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눈을 가져야 믿음의 훈련이 끝납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온전히 여러분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 믿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고난과 문제에 과도하게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이해 안 되는 나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주체인지 하나님이 그 주체인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내 믿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히 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상황의 주체가 보입니다. 그 상황의 주체가 보이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길이 보이면 문제는 고난은 지나가기 마련인 거죠. 아멘. 우리 앞의 문제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라고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키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의 모든 키는 주님이 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체가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믿으면 지금의 상황에서 나를 주저하지 않고 뺄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 2020년도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넣고 나를 빼는 그런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2020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돋는 햇살 같은 의인의 길을 담대하게 걸을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아멘.